여러 나라에 살다 보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지진을 3번이나 경험했는데요. 두 번째 지진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아침이었는데요. 제가 아파트 주변 공원에서 차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차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많이 흔들릴 만큼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밖에 산책하시는 대만 분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속 걸어가세요.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애들은 지진 났다고 막 호들갑을 뜹니다. 자기 생애 처음 경험한 지진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전히 오늘도 흔들리는구나, 그러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기도하며 엎드리는데요. 그 대만 분들의 태도가, 지진에 대한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여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원래 흔들려.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뜻하던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과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런 일들이 늘 비일비재하게 있는 땅이구나, 흔들리는 땅이구나, 이걸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태어나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땅은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구나, 이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오늘 본문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대끼는 상황에 도리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그 자리가 바로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성경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를 한 발 더 나가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어디까지 나가게 되는지, 그 리스판스가, 그 반응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함께 살펴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역이용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그 말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은 악을 대면하거나 욕을 듣게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와 같은 일들이 말을 통해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요, 3장 16절에 보시면 비방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4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로 비방한다는 것이겠죠. 그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놓는지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라고 할 만큼 그것은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강력한 말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있을 거야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먼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데요.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설파하실 때 8번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그대로 꺼내들고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죠. 살면서 그와 같이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내가 복 있는 자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구나 그렇게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나오죠. 사람과 상황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뭐가 잘못되진 않을까? 혹시 결과가 좋진 않을까? 좋지 않진 않을까? 근심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15절 상반절을 노란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비방하는 말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이 우리의 마음의 주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주가 되는 것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답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하라는 것입니까? 아, 예수님을 닮을 기회구나. 지금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토록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지켜보게 돼 있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할까 궁금하게 되어 있고, 성경은 급기야 우리들에게 물어본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그와 같은 때에 그렇게 반응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질문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아, 복음을 전할 기회구나. 이 기회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반응이죠. 복받은 자네,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네,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반응입니다. 그때 태도를 설명하는데요, 15절 상반절과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15절 상반절과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태도가 나오죠. 베드로 형님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베드로의 기질로 했다면 항상 준비할 거 없고요, 적극적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열정과 담대함으로 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서 나올 수 없는 단어가,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요, 찾는 이에 대한 태도입니다. 찾는 이에 대하여 젠틀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찾는 이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리스펙트하면서 복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요, 찾은 이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나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듣는 이를 향해서 사역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전도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인지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막 부대낌을 겪는다면 이거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감이 오시죠? 전자는 아니라는 거, 그죠? 후자 쪽에 비슷합니다. 그럴 때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막 적용해내면 완전 이상한 반응이 나옵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책임 있게 행동하고 조심하고 조치를 취할 것들을 취하고 자세를 낮추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뭔가 좀 공동체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 회사를 위해 뭔가 좀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했다가 본의 아니게 비방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속할까요? 전자겠죠. 선을 행하다가 부대낌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베드로는 18절에서 얘기합니다. 18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편지하다가 대부분은 너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가끔씩 제가 세보니까요, 딱 5번 나와요.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자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은 불의한 자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은 그 장본인이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도 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베드로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는 그리스도의 반응을 전부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불의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경험을 한 자들이죠. 그때 경험했던 반응대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상에서 비방하는 사람만 보였다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니까 그가 나에게 하는 반응이 곧 우리가 불의한 자였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반응으로 보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앞에서 드러난 그 나의 불의함은 나를 그토록 비방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불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비방을 들을 때 처음에는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분이 터지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당신이 지금 저에게 하시는 그 비방은 저를 진짜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그 정도의 비방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것이 정말 아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뭘까요? 우리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토록 원했던 배가 고기로 만선이 되고 대박이 난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 우리 같이 사업합시다. 그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때 눈이 잠깐 열린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스도 앞에 그 환한 빛 앞에 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한 30여 년이 지난 겁니다. 죽기 2년 전이에요. 거의 유언처럼 남긴 편지입니다. 그런 편지 속에 너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그 불의한 자를 의롭게 대해주셨던 그때 자기도 포함해서 고백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때 열렸던 그 눈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지막 죽기 전에 베드로 전서라는 유언장을 쓸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보는 그 눈이 닫히질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18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18절에서 갈려요. 18절의 이 경험이 목사님 들어봤어요.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다 압니다. 지식으로 다 알고 있고요. 말할 수도 있고요.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교리고 지식이면 여전히 우리는 너희라는 정도로 끝날 겁니다. 너희에게 임했던 은혜로 듣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실제가 되고 그 눈이 닫히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만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역이용해서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죠. 두 번째, 오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베드로는 자기의 서신에서요, 자주 그랬듯이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빠집니다.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라고 말한 후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할 때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적어 내려가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인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라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더 펼쳐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기서만 나와요. 다른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독특한 베드로의 신앙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한 많은 해석들이 분분한 지점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 생소하시죠? 단어가 누굴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베드로가 20절에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한 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는 자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일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일까요? 뭘 선포했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해석이 갈립니다. 가톨릭은 여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즉 연옥서를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요. 오늘 본문은 선포한 내용이 뭐냐면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 즉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선포하시기를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넘어가서 4장 6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에게 세종대왕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옥에 내려가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올라오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양심과 의식을 깨워주시고 강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고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이 모든 그리스도의 동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언어로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22절에 나와 있는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지금 우리죠.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당시에 백성들이었겠죠. 오늘 본문 4장 5절에 나오는 산자들, 그들입니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3장 19절에 나오는 옥에 있는 자들이죠. 복종하지 아니하고 잠든 자들이죠. 4장 5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잠들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까지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모든 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으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것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모든 동선에 주님이 안 가신 곳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교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21절에 보시면 부활을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베드로는요 독특하게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아의 방주 당시에 온 땅을 덮었던 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세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시는 그 물, 바로 그 세례,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때 물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만 나오는 설명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설명입니다. 독특하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세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선한 양심은 선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식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의식이 되기 시작하고 이 양심이 깨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땅히 간구할 것을 의식하면서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반응 능력을 회복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 키울 때 부모가 아기와 함께 애착관계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뭐냐면 낯가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징조죠. 낯선 사람에게 가면 애가 막 울고 다시 엄마에게 안기면 잠잠하다는 건 엄마와 애착관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완전 애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낯선 사람에게 갔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막 우는데 그래 엄마야 하고 안겼는데도 애의 울음이 그치질 않아요. 엄마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데 애가 전혀 감정에 울음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불완전 애착이죠. 그러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엄마가 애 같답니다. 울어요. 그런 장면을 비디오를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자녀도 못 알아보시고 배우자도 못 알아보는 그런 말들이 툭툭 던져질 때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립니까? 반응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마땅히 일어나야 될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들,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울음이 뚝 그쳐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막 선한 일을 행했는데 비방하는 말을 들은 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내가 네 마음의 주인이야. 넌 복받은 자야. 지금이 나를 닮을 기회거든. 너를 통해서 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전달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야.
이해되지? 이 말을 귀로 듣고 거기에 리스판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이 깨어나고 그 의식이 깨어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간구, 아빠!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한, 이 간구가 터져 나오게 하게 하신 그 은혜가 부활하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직접 자기가 그렇게 시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가지고 어떻게 역공을 펼치는지 직접 시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부대끼는 삶의 마음이 흔들리고 삶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막 두려워지고 근심이 일어날 때, 억울하고 화가 날 때 직접 심판하고 싶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가지고 역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게 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오죠. 선한 양심, 의식인데요.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그때 그 첫 번째 의식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면 어떨까? 저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딱 일어날 때 의식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부분 그 자리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훈련에 들어가면 꼭 그 지점을 건드립니다. 첫 번째 숙제는 뭐냐면 의식만 해보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하나? 뭘 하고 있나 그때? 의식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눕니다. 핸드폰 봐요. 화장실 가요. 오늘 할 일을 생각해요. 시계 봐요. 많이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잠깐, 몇 초죠. 잠깐이지만 입에다가 뭘 담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담아보자는 거예요. 요 말을 듣기 전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주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요 정도 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 정도 했습니다. 이것도 나쁜 기도는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담기진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담겨 있죠. 조금 기도가 달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담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역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의 감정과 몸의 느낌에 상관없이 그대로 담아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잘 잤습니다. 주님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십니다. 느껴져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입에 담는 실제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요 강력한 삶의 파장이 일어납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의식부터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도 비슷한 설교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잠잠히 침묵하면서 머무르는 훈련입니다. 핸드폰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일을 다 내려놓고 메일도 다 닫고 모든 걸 닫아놓고 잠깐 1분을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생존했던 빅터 플랭크라는 심리학자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채워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다. 베드로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베드로의 필체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 불의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용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일어나야 될 선한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영혼아, 근심하지 말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지어다. 부대끼고 힘들 때 너는 문제 앞에 항복하지 말고 그 문제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항복하라. 그러면 그 문제가 나의 앞에 항복하게 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4장 1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갑옷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으로 갑옷을 삼으라. 뭘로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다가 같은 마음을 담아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투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죠. 죄 지을 준비를 하고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최고의 거짓말이 뭘까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 4장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그쳐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정욕도 안 올라오고 분도 안 생기고 욕심도 안 생기고 하나도 마음에 전혀 그런 게 그쳐집니까? 아니요. 베드로도 아니요. 그래서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정욕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4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예전에 따라갔던 것을 3절에 막 나열합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탁,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그건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답니다. 4절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날을 떠올리래요. 그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이에게 있는 그대로 프레젠테이션 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잠들어 땅 아래 죽은 자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까지도 그날에 함께 우리와 같은 운명에 처하여 주님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날을 기대하라는 것이 6절입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듣고 잠들어 있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들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역공을 하라는 오늘 메시지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공동체도 그렇게 살도록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속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빼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는 희망 고문입니다. 목사님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기도 싫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 안에 선포되기 시작하고 실제가 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바로 그분이시오.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죠. 거대한 폭풍 속에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역공을 펼치는 거예요. 좀 이따 한번 해봅시다. 할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를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내몰고 있대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대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역이용하고 역공을 펼치는 거예요. 3절은 키업해서 부를 겁니다. 중요한 가사가 거기 있거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갑옷 삼고 적진을 향하여 유효한 역공격을 감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공동체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돌아가셔서 크고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고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4절 가사가 뭐였어요? 승전가를 높이 불러. 이렇게 해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흔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자는요, 이렇게 반응하고 산답니다. 우리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봤답니다. 그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사시면서 그 승리를 경험하시고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